오늘은 로마서 48번째 시간입니다.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웃고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본문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15절, 16절 제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하지 말라. 아멘. 15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사실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너무나도 어려운 말씀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굉장히 이상적인 말씀이고 또 행하기 어려운 말씀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사실 우리는 보통 어떤 사람이 일이 잘 돼서 즐거워할 때 이제 그 사람을 보며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그와 함께 즐거워하기보다는 저 사람이 뭔가 즐거운 일이 있나 보구나, 기쁜 일이 있나 보구나, 뭔가 잘 된 건가 보구나, 나도 저렇게 되면 좋겠다, 이제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하죠. 그리고 어떤 사람이 어떤 일로 인해서 슬퍼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보면서 함께 슬퍼하기보다는 저 사람이 뭔가 고통을 당하고 있구나, 슬퍼하고 있구나, 나는 저런 일을 겪지 말아야지, 이제 이런 정도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즉 우리는 늘 무엇이든지 우리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리고 특별히 이제 이런 경우가 아니라 우리가 평소에 뭔가 마음에 들어하지 않고 심지어 미워하는 사람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들이 즐거워할 때 우리는 배가 아프죠, 그렇죠? 배 아파 하면서 이제 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고, 또 그 사람이 뭔가 어려운 일을 겪고 슬퍼하고 울 때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고소하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꼴 좋다라는 그런 생각을 또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남은 잘 안 되고 망하더라도 나는 잘 돼야 돼, 나만은 잘 돼야 돼 라고 생각하며 사는, 여전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성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주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또 슬퍼하는 자들, 또 우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고 울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는 문제가 있죠. 이게 굉장히 어려운데 그렇다면 우리는 이를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그냥 억지로 뭔가 나오지도 않은 감정을 짜내야 되는가? 아니면 그냥 억지로 뭔가 즐거워할 때 즐거워하는 척하고 그 사람이 울 때 우는 척 해야 되는가? 이제 이런 거를 말하는 게 아니겠죠. 사실 우리가 이렇게 억지로 해야 된다면, 그러니까 있지도 않은 것을 만들어 내려고 한다면 사실 이것은 이제 위선일 뿐입니다. 외식일 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는 이제 무엇이 필요한가? 단 한 가지가 필요하겠죠. 즉 우리가 계속 로마서 말씀을 통해 듣고 있는 진정한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유익을 마치 내 자신의 유익처럼 여기고 그들의 유익을 내 유익과 동일시하여서 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라 불리는 말씀이 뭐라고 말합니까? 5절 보면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러면 누구의 유익을 구한다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고 상대방이 잘 될 때에 즐거워하는 것을 가리켜 성경은 사랑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사람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될 때에 그들의 유익을 나의 유익과 동일시하게 되고, 그들이 뭔가 잘 될 때, 즐거워할 때는 그들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고, 그들이 슬퍼할 때는 그들과 함께 슬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할 때 그들의 기쁨은 우리의 기쁨이 되고, 그들의 슬픔은 우리의 슬픔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또 문제가 있죠. 사람들을 이렇게 사랑하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니죠. 어려운 일입니다. 사랑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없겠죠. 그렇다면 이 사랑이 우리가 만들어낼 수도 없고 자동적으로 되는 일도 아닌데, 우리는 어떻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가 있는가? 오늘 이 말씀에 나타나진 않지만 다른 말씀에 이것이 가능하게 하는 한 가지 길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기억하는 거죠.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7절 보시면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해 품으신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알려줍니다. 한번 보십시오.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와 동일한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이제 곧바로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신적인 영광을 누리시던 그분이 자신의 그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오히려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신 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은 사실 그분 자신을 우리와 동일시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의 유익을 마치 그분의 유익처럼 여기신 것, 우리의 유익을 그분의 유익과 동일시한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어떠하셨습니까? 우리의 기쁨을 그분의 기쁨처럼 여기셨고 우리의 슬픔을 그분의 슬픔처럼 여기셨습니다.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죄로 인해 깨트려진, 또 우리도 깨트려져서 이 땅에서 여러 고난과 아픔과 슬픔과 비참함을 겪을 때에 주께서는 우리의 고통과 아픔과 이 슬픔과 비참함을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자신의 비참함으로 동일시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이 우리의 고통과 비참함을 도리어 영원한 기쁨과 영광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이어서 8절 말씀 보십시오. 빌립보서 2장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즉 그리스도는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받아야 될 모든 고통, 그 아픔, 영원한 형벌, 영원한 비참함과 파멸을 대신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써 우리는 그분이 마땅히 누려야 될 그 영원한 기쁨과 영광과 복을 대신 누리게 하신 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그리스도의 마음, 우리와 그분 자신을 동일시하신 그 마음이라고 알려줍니다. 그 19세기에 미국의 위대한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인 비비 워필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그분이 이제 여러 저작 활동을 하셨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우리 주님의 감정 생활이라는 논문을 쓰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감정 생활이라는 논문을 썼는데, 그 비비 워필드가 그 논문에서 했던 작업은 무엇이냐면 이 사복음서에 기록된 주님의 모든 감정 표현들을 하나하나 연구를 해서 그 중에서
가장 자주 언급되고 가장 두드러진 주님의 감정이 무엇인지를 연구를 했던 거죠. 논문을 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가장 많이 기록된 주님의 감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쁨일까요? 아니면 분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주님의 가장 자주 표현된 감정은 긍휼히 여기심이었습니다.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던 거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가 겪는 고통을 마치 자신의 고통으로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일치를 이루셨던 거죠. 그래서 주님은 복음서에 보면 어떠한 모습들이 나옵니까? 즐거워하는 자들과 늘 함께 즐거워하시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시고, 사람들의 비참함을 마치 자신의 비참함으로 여기셔서 괴로워하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마지막에는 자신의 생명을 그들을 위해 내어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 아니십니까? 따라서 우리가 이 놀라운 사랑을 받았음을 기억할 때 우리는 여전히 불완전하지만 사람들을 사랑함으로 그들의 유익을 마치 나의 유익처럼 여기고, 그들의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여기고, 또 슬퍼하고 우는 자들을 향해서는 그들의 슬픔을 나의 슬픔으로 여겨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 수 있는 주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다면, 이런 사람이 되면 우리는 이제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대할 수 있게 되죠. 모든 사람을 똑같이 존귀한 자로 여기고 대할 수 있게 됩니다. 1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자, 조시는 분들은 깨시고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그래서 여기서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라고 말을 하죠. 이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라는 말을 이제 원문대로 직역을 하면 서로를 향해 같은 생각을 하고입니다. 서로를 향해 같은 생각을 하고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마음으로 번역됐는데 사실 그 헬라어에서 마음은 이제 카르디아인데 여기에서 마음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프로네스입니다. 다른 단어입니다. 이 프로네스라는 헬라어는 생각, 사상, 이제 이런 의미의 단어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번역을 하면 서로를 향해서 같은 생각을 하고 혹은 서로를 향해 같은 생각으로, 같은 사상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대하고 이제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이제 쉽게 얘기를 해서 제가 이제 예은이를 보고 의신이를 볼 때에 각각 다른 생각, 다른 기준으로 서로를 보는 게 아니라 똑같은 생각, 똑같은 기준으로 서로를 보아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서로를 볼 때에 각각 사람들을 볼 때 다른 기준으로 각각의 사람들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똑같은 생각, 똑같은 기준으로 서로를 보아야 한다. 이제 이런 의미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렇다면 성경이 서로를 향해 같은 생각을 하라라고 할 때 이제 이 생각은 무엇이겠습니까? 같은 생각, 같은 사상, 같은 기준으로 서로를 향해 생각하라라고 할 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생각으로 서로를 바라보아야 한다고 말을 하는 거겠습니까? 답은 간단하죠. 로마서가 지금까지 계속 말해온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인 거죠, 복음. 복음의 생각으로, 복음의 기준으로 너희는 서로를 생각해야 된다. 대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기준으로 모든 사람을 존귀하고 또 너무나도 귀한 자로 생각하고 대해야 된다. 이제 이런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복음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귀가 닳도록 들은 말씀이죠. 복음이라는 것은 두 가지로 생각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복음이라는 것은
나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심각한 죄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의 나쁜 소식이죠. 심지어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의 아들을 죽이셔야 할 만큼 심각한 죄인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복음의 첫 번째 소식입니다. 나쁜 소식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나쁜 소식을 훨씬 더 초월하는 좋은 소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정도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죠. 이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의 외아들 십자가에 못 박으실 정도로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을 받고 있는 자들이고 하나님께 그렇게 귀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복음인 거죠. 그래서 이 기준으로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아야 하고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 사람들도 서로를 생각할 때 동일한 기준, 동일한 생각으로 서로를 생각하기는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뭘로, 어떤 기준으로 서로를 바라보겠습니까? 돈의 유무로. 그가 학력이 어떠한지, 사회적인 지위가 어떠한지, 그의 외모는 어떠한지, 그가 날씬한지 뚱뚱한지, 잘생겼는지 흉한지, 뭐 흉하다고까지는 좀 그렇지만 아무튼 그런지, 내가 어울릴만 한 사람인지, 이런 생각 기준으로 서로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이제 사람들은 서로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기준으로 서로를 끊임없이 판단하고 재단하게 되고 끊임없이 서로 간에 등급을 나누게 됩니다. 등급을 나누게 됩니다. 부끄럽지만 저에게도 이런 모습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들 주위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사실 마음 깊은 곳에서는 1순위부터 마지막 꼴등까지 사람들을 등급화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이 사람들을 재단하는 기준으로 서로를 바라보지 않아야 되고 이 복음의 기준으로, 복음의 생각으로, 사상으로 서로를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동일한 복음의 기준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면 이제 첫 번째로 우리는 사람들을 향한 성경이 정한 것 이상의 과도한 기대를 갖지 않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성경이 정한 것 이상의 과도한 기대를 사람들에게 갖지 않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앞서 본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성경은 주님께서 생애 가운데 하신 그 말씀을 이제 이렇게 전해줍니다. 그분이 사람들을 어떤 시각으로 보셨는지에 대해서 한 일화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제가 적어드렸는데요. 요한복음 2장 23절부터 25절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의 한 단면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23절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환호하고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을 따른다고 하고 이제 그러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24절 보시면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즉 그들을 신뢰하고 의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라.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줍니다. 이 말씀처럼 주님은 사람을 정말 사랑하셨습니다. 너무나도 사랑하셨고 그분의 생명을 다하기까지 사랑하셨지만 그러나 주님은 사람들을 신뢰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 사람들을 의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신 주님은 사람들을 사랑하시긴 했으나 그 사람들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들의 마음에 뭐가 있는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그들의 마음 깊숙한 곳, 밑바닥까지 다 아시는 온갖 죄악들을 실시간으로 보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사람들을 사랑하셨지만 사람들을 신뢰하지는 않으셨던 거죠. 과도한 기대를 갖지 않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종종 인생을 살면서 어떤 사람들을 보면서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저래?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어?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혹은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왜 저래?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이니까 저런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이니까 충분히 저럴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본성상 죄인이고 뼛속까지 죄인이고 그 죄로 인해서 우리 자신이 삶의 곳곳이 망가진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이상의 기대를 갖지 않게 되는 거죠. 이상의 기대를 갖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을 보더라도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어? 라고 말하기보다는 그래서 그렇게 말하면서 과도하게 낙심하거나 혹은 사람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너무나도 회의적으로 모든 사람을 대하거나 혹은 내가 사람이 왜 저래? 라고 하는 그 사람을 사람 이하로 대하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대하신 것처럼 죄로 인해서 이곳저곳이 깨어져 있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보면서 사실 우리 자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는데 발현되지 않았을 뿐이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이것들을 억누르게 하실 뿐이지 저 사람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다. 그를 긍휼히 여길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섬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이런 말을 또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와, 기독교는 사람을 너무나도 비관적으로 보는 것 아닙니까? 왜 사람이라는 존재를 이렇게 낮게 보고 어떤 면에서는 형편없는 존재로 보고 비관적으로 사람을 봅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기독교만큼 사람을 존귀하게 대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만큼 사람을 향해 어떤 사람이든지 남녀노소 빈부귀천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똑같이 존귀하다라고 말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사람이 본성상 죄인이고 뼛속까지 죄인인 것은 사실이나 앞서 우리가 본 것처럼 하나님은 그런 죄인들을 무한히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죄인들을 위해 내 아들을 내어줬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내 아들을 죽여서 너희를 구원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는 보통 한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으로 이해하지만 사실 이 말씀은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세상이라는 것은 뭡니까? 사람들인 거죠. 하나님이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사람들을 위해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외아들을 희생시키셨다는 것만큼 사람을 존귀하게 대한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 복음을 기억할 때 우리는 이제 사람들을 그들의 능력과 지위와 혹은 도덕성의 기준으로 그들을 차별 대우하지 않고 오히려 모든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우리는 이제
이런 말을 결코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도 내가 너보다 낫지라는 말을 결코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교만한 마음으로 우리는 서로를 대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시 보시면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이렇게 말합니다.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에서 높은 데 마음을 둔다는 것은 이제 높아지기를 원하는 마음을 품는다는 말입니다. 쉽게 얘기를 하면. 그래서 이런 생각을 품는 거죠. 나는 무조건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야 돼. 나는 무조건 성공해야 돼. 나는 무조건 사람들의 칭찬을 받아야 돼. 그리고 나는 무조건 일반적인 사람들보다는 위에 있어야 돼. 라고 하는 그 생각을 품는 것이 이제 높은 데 마음을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면 자연스럽게 나는 나와 수준이 맞지 않는 사람들과는 어울릴 수 없어. 나와 수준이 맞는 사람들에게 내려갈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이런 마음은 우리를 필연적으로 어디로 데려가겠습니까? 앞서 우리가 본 것처럼 내 주위의 모든 사람들을 이제 내가 정한 어떤 가치 판단 기준에 의해서 등급을 나누고 구분 짓고 그래서 이제 그 모든 사람들 중에 이제 두 부류로 구분을 하는 거죠. 내가 어울릴 수 있는 사람과 어울리지 않아야 될 사람. 혹은 나와 격이 맞는 사람과 격이 맞지 않는 사람으로 이렇게 구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나와 수준이 맞는 사람과는 잘 지내고 또 친하게 지내려고 애쓰고 나와 격이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면 내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와 격이 맞지 않는 수준이 맞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계속 이제 노골적으로든지 은밀하게든지 우월감을 뽐내게 되고 내가 너희 위에 있다라는 그런 자세로 살아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16절 다시 보십시오.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낮은 데 처하고 스스로 지혜 있는 체하지 말라. 도리어 낮은 데 처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에서 낮은 데라는 것은 헬라어 원문을 보면 그 낮은 곳, 장소, 위치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지위가 낮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낮은 데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지위가 낮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개역개정 성경 말고 그 세번역 성경이나 우리말 성경은 이 낮은 데를 뭐라고 번역했냐면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사귀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사귀라 이렇게 말을 했던 거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본성적으로 나보다 낮은 사람들과는 어울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본성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혹은 본성적으로 우리는 비천한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나와 동등하거나 혹은 나보다 조금 높은 사람들, 혹은 더 높은 사람들과만 어울리려고 합니다. 그 심리 기저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내가 이런 사람들과 어울리면 이렇게 멋지고 훌륭하고 성공하고 높은 사람들과 어울리면 나도 이 정도 사람으로 비춰지겠지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나 자신을 뽐내고 뭔가 내가 그런 사람들이 된 것이냐 행세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본성적으로 낮은 데 가려고 하지 않죠. 높아지려고 합니다. 높은 사람들과 어울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낮은 곳으로 가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주께서 그런 분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우주 만물 가운데 가장 높으신 분이시지만 가장 영광스러운 분이시지만
이 세상에 가장 높은 이도 감히 다가갈 수 없는 빛에 거하시는 분이시지만 그 예수께서 친히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고 종의 모습으로 오셨고 비천한 모습으로 오셔서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9절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가장 부유하신 분이 가장 가난하게 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냥 주님께서 그냥 빈털터리가 되셨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아닌 거죠. 가장 높은 곳에 계셔야 될 분이 모든 영광을 누리셔야 할 분이 그 영광을 뒤로하고 마치 우리와 그분이 동일시된 것처럼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구주를 따라서 높아지려고 하기보다는 그분을 따라 비천한 곳에 거하고 낮은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또 나를 가볍게 여길지라도 오히려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그 마음으로 그것을 영광으로 여기고 우리는 오늘 이 말씀처럼 낮은 곳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이 있죠. 우리 각자에게 낮은 사람들이란 누군가? 낮은 곳, 낮은 사람들이란 누구인가? 여러분들은 성경이 낮은 곳에 가라,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라 라고 할 때 여러분들 마음에 어떤 사람들이 떠오르십니까? 사실 잘 떠오르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위에 불우이웃도 없고 그렇게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도 없는 것 같고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생계를 이어갈 수 없는 사람도 없는 것 같고 그렇다면 나는 누구한테 가야 되는가? 제가 한 가지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너희는 낮은 사람들에게 가라라고 할 때 그 사람은 구체적으로 이런 사람들을 의미하겠죠. 내가 평소에 가장 어울리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 내가 평소에 가장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 내가 평소에 마음속으로 저 사람은 왜 그래?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가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시고 이루신 이 구원의 모든 일들을 굳게 믿을 때에 이게 이제 단지 명령이 아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낮은 곳으로 가라라는 것이 우리에게 단지 명령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것들을 행할 수 있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제 높은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우리 자신을 치장할 필요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이 알려주는 것처럼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라라고 영원히 선언해 주셨고 실제로 우리를 매 순간 그렇게 대하여 주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이미 그분의 자녀요 상속자로 삼아주셔서 이 땅에서 우리가 바라는 높은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얻기를 바라는 그 완전한 사랑, 그 완전한 영광, 우리가 얻기를 원하는 완전한 기업, 그 모든 기쁨과 만족과 그 영광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여전히 우리가 높아지려고 하고 그래서 그로써 우리 자신을 치장하려고 하고 뭔가 이제 됐다라는 인생의 만족을 누리려고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죠. 물론 우리는 상황상
높은 곳에 가야 될 때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은 우리가 성실하게 일한 결과로 다른 사람들보다는 높은 지위에 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은 자리에 두시는 이유는 우리를 뽐내기 위함이 아니라 사람들을 섬기라고,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라고, 사람들을 복되게 하라고 우리를 그 자리에 세우시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을 기억할 때 우리는 이제 기꺼이 낮아질 수 있고, 우리가 받은 사랑으로 사람들을 차별 없이 사랑하고 섬길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을 존귀하게 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복음을 정말 믿고 있고, 그 복음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고 있고, 그 복음으로 우리의 삶이 빚어지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그리스도를 닮아 늘 낮은 곳으로 향하고,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고, 그리고 우리로 인하여서 유익을 얻어야 되는 사람들을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는 그런 복된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